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설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소리를 낮춰야 되는데, 행여나 제가 막 소리가 높여질 때 여러분과 딱 눈이 마주치면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 이거 놔두고 하는 설교구나.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어려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령께서 이 말씀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깨닫게 하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들리는 설교 유혹하는 예화라는 책에서 데일 마틴의 신약 일기 중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란 괴로운 자들에게 평안을, 평안한 자들에게 괴로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묵시록의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이다. 그의 독자가 로마인에게 억압을 느끼고 있다면 본문에서 이어지는 서사의 흐름을 따라 고난에서 위안으로 옮겨가는 경험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또 소아시아에서 너무 평범하게 지낸다고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평화가 세워진 기반에는 살인과 불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복음에는 예스와 노가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은 위로와 평안을 주지만 거짓 평화에 도취된 자들에게는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두 얼굴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는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설교자만 복음과 거리가 먼 설교, 그러니까 긍정적인 설교지만 복음과 거리가 먼 설교가 있고요. 부정적인 설교지만 그 설교를 듣는 이들이 깨달을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스할 때와 노할 때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스와 노가 있습니다. 예스와 노는 내용만큼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결정하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스와 노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솔직히요,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사도행전을 1장부터 순서대로 하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한다고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설교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설교는 첫 번째로요, 저를 향한 설교처럼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저를 향한 그 설교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라고 들려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을 지난주에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자비가 흘러넘치는 그 공동체는 서로 공감과 경청을 통하여서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교대하는 공동체는 문제 앞에 논의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였습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눔이 자연스러운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형을 따라 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그 새 언약의 시대,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언어만이 흘러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오늘 사단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보다 오늘 그 죄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젖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까? 나눔과 섬김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대표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인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요, 성경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서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기 위하여서 그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어디에 내놓았습니까? 공동체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유명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에게는 특별한 무슨 별명이 붙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초대교회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탁월한 한 사람이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 공동체가 그의 모범을 따라 함께 성장해 가면 되는데, 오히려 그 한 사람의 주목받는 것들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유혹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의 중심과 마음을 본받아서 그의 마음과 심령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처럼 오히려 내면의 헌신은 없고 외적인 칭찬과 명예를 받으려고 하는 유혹이 초대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바나바나 이 삽비라나 아나니아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바나바도 그의 소유물 중에 밭을 팔아서 바쳤고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의 소유를 팔아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공동체 안에 갖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절 4장 37절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것은 누구의 행동입니까? 바나바의 행동입니다. 근데 5장 1절과 2절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5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무엇을 팔아? 소유를 팔아서. 그리고 2장 후반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1절 후반절과 2절 후반절을 연결하면 누가 한 행동과 똑같습니까? 바나바와 한 행동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문장 때문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여호와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삽비라는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랍어식의 이름입니다. 근데요, 그들의 이름값을 못할 정도로
오늘 5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행동은 아닐 것이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에도 무엇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유혹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갖고 있는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판 모든 것들을 다 공동체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제정신이나 월정한 몸으로 올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의 응답됐으면 저부터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나바도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친 것은 아닙니다. 37절에 보면 모든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뭐를 팔았을 뿐입니까? 밭을 팔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갖고 오지 않았다는 것의 중점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누구 앞에 놓았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되었는데 그들은요, 그들이 부분적으로 바치고도 뭐한 것처럼 생색내고 있습니까? 다 바친 것처럼 생색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업적이 바나바의 업적보다 크게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들을요, 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분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바나바가 받고 있는 그 칭찬과 격려가 부러워서 그는요, 그 칭찬과 격려를 받기 위하여서 그들의 물건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발적인 마음의 헌신과 충성으로 내려놓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업적을 가장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중심을 본문을 따라서 가다 보면요, 여러분, 바나바에게 쏟아지는 무엇만이 그들의 관심사입니까? 존경과 칭찬만이 관심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섬김의 직분입니까? 명예의 직분입니까? 우리 주변의 직분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본받기 위한 직분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교회의 직분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 생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 내 체면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받고 세상 사람들이 그의 자존심과 그의 신분과 여러분 그의 명예를 위하여 받는 직분이 아닌지를 정직하게 물어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큰 교회, 세상의 유명한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심이 있었다면 다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색깔이 드러나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우리의 겉모습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만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 앞에 합당하게 부르신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중심을 잃어버린 성도와
그 중심을 잃어버린 목회자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가 다시 들려올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려는 마음도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헌신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종교 생활, 내가 원하는 예배 생활만 하고자 했던 그 신앙 생활과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그 태도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유혹 가운데 제발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넘어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빼앗겨 버려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그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5장 2절에 보면 그 값을 얼마로 따로 떼어놓았다, 이 따로 떼어놓았다는 이 단어가요 개역개정에서는요 그 값의 얼마를 감추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헬라어 단어가요 에노스 피사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그 유대인들이요 구약 성경도 70인 번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단어, 오늘 여기서 쓰여놓은 감춤에 떼어놓았다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간이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했던 것들 중에 몇 개를 훔쳐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통들에 있어서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간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과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요 몇 바퀴 돌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제는 틀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7바퀴라고 얘기해서 13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외치라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아이성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요 아이성은요 아무것도 아닌 성입니다. 그들이 싸우러 올라갈 때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아이성에서 이깁니까? 패합니까? 패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여호수아도 통곡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도 통곡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통곡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진 이유가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떠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통곡하며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자 누구의 범죄가 드러납니까?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는데 그 아간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일부를 그가 감추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무엇했다고요? 훔쳤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와는 이유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에 하나님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공동체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고 우리의 외형적인 명분과 형식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공동체에 찾아오는 유혹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교회가 이 하울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드러내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안에 목회자가 몇 명이 있느냐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에 맞는, 그 집중에 합당한 여러분 부르심의 무게를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나바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생활하며 괜찮다고 여기는 그 순간 여러분, 공동체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범죄로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간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그 교훈을요,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이야기를 갖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새기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경고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은요, 흉내만 내며 생색내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외적인 모습만 보면 공동체 내에서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왜요? 그들의 재산을 팔아 그 소유를 공동체에 뭐하고 있습니까? 내놓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내놓은 헌금이 많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놓은 헌금이 많을까요? 저는요, 가만히 보면은 이쪽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경쟁의식이 들어오면 최소한 이 전것보다 많이 해야 자기 이름이 어떻게 되니까요? 높아지니까요. 외적으로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람들이요 칭찬받기에 합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요, 그것에 속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요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 할 뿐입니까? 질문할 뿐입니다.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흘러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떼어놓았소. 4절.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마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라고 베드로는요 단지 무엇만 던지고 있습니까?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6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렸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대는 왜 성령을 속였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왜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 그 땅은 팔기 전에 당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은 땅을 판 뒤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여섯 번째 질문은 왜 이를 마음에 두었습니까? 단지 뭐하고 있습니까? 질문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돌아왔을 때도요, 여러분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 보시오 라고 누구에게도 질문합니까? 삽비라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이것은 왜 던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하나만이라도 그의 마음에 걸렸더라면 그는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내가 전부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요 죽음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6번의 질문을 받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과 중심이요 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은요 겉은 번지를 해요. 겉은 멋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질문을 던질 때 그의 영혼에는요 반응할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두려워하였다고요?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면 어떠한 거짓도 어떠한 죄악도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는요,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으로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흉내만 내는 목회자의 생활을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직분자의 생활을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흉내만 내면서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러니 자신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며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질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이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제 내면이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이 사건이 나에게 허락된다면 여러분, 나는 여기에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최소한 그렇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자원하고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시기보다 여러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신앙생활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인지는 관심이 없고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 괜찮지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내면을 돌아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왜 초대교회에는 이런 죽음까지 찾아올 정도로 심각함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는 이 모습의 패턴이요, 뭐랑 비슷하냐면 창세기 3장에 누구의 유혹가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이 범죄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공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할 때 이런 하와 옆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아담이 있었다니까요. 암묵적으로 그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용인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3장 11절 9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11절.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가 둘이 공모하여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저지른 거 하나님 몰라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왜 질문을 던지고 계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마음과 중심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은요, 회개가 아니라 무엇하고 있습니까? 변명하며 핑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오늘 하루의 실수가요, 오늘 하루 한 번만 실수한 걸까요? 그 전부터 쌓여졌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오늘 한 번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많은 유혹과 많은 죄에 거기서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을 그냥 사단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일까요? 가만히 돌아보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이미 전조준상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도 잃어버립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반응할 시간을 점점점 잃어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질문해도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둔감함에 빠져있는 이 심각함의 문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을요 통계적 법칙으로 증명해낸 법칙이 하인리의 법칙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요, 한 명의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10번의 경상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10번의 경상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30번의 물적 피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30번의 물적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요 600번에 걸친 아차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까? 일어날 뻔한 것입니까? 일어날 뻔한 것이 600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의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전조 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형식만 갖췄지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 반복된 형식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에 그의 신앙을 빼앗긴 신앙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6번이나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 전에 이미 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 메시지가 아무리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왜 반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돌아서는 은혜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뎌지고 딱딱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흉내내는 사람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흉내내는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흉내내는 신앙생활로는요 교회를 거룩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겉모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지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 말에 내 마음에 만족을 갖지 마시고 누가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까지 쉬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을 줄 아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져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정도면 되었다가 아니라 더 드리지 못함을 용서를 구하고 더 헌신하지 못함을 그분 앞에 여러분 낱낱이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형식을 넘어서는 내면의 회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께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귀는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까불지 마세요.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엄청난 싸움입니다. 흉내를 내서는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왜 겁낼까요? 우리도 알아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면 누구와 싸울 수 없다는 걸요? 마귀와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오늘 한국교회의 무너짐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은 다 법대로 해요. 형식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형식의 신앙으로는 누구를 대적할 수 없습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교회가요 정말 진정한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많아요. 목회자도 아나니아 삽비라 있어요 없어요? 네, 감사해요. 크게 안 해주셔서. 장로님들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안수 집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성도님들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주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누구를 향한 질문으로요? 나를 향한 질문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럼 그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의 그림자가요 누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자가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럼 결국은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날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이요 자꾸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가만히 보면 도저히 지적할 수 없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그 행동을요 그 사람이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는데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대. 그 사람을 막 판단해. 그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이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모르는데 최소한 나는 확실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께 꼭 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이십니까? 그를 정죄하지 마시고 그를 품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게 보였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듯이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저런 모습은 없는지, 나에게 저런 판단은 없는지, 나에게 저런 잘못된 행동은 없는지 철저하게 여러분을 돌아보며 여러분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찾아올 수 있는 그 유혹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도 유혹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유혹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심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거룩한 성도의 삶, 거룩한 목회자의 걸음, 거룩한 교회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